저도 그렇지만 우리 호산나 찬양대도 아마 이 찬양을 하나님과 여러분에게 또 올리기 위해서 아마 많은 노력을 하시고 또 기도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죠? 찬양을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님께 가깝게 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요,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든든하게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는지요? 다음 주는 무슨 주일인지 아십니까? 종료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고난주간 한 주가 되면 26일부터 우리 교회는요, 전교인 온 마음 다해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다 나와서 기도하는데요,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떤 교회 목사님하고 이렇게 전화를 하다 보니까 그 교회는요 40일 동안 한대요. 40일 동안. 우리 교회는 일주일만 하는데, 우리는 일주일 하지만 그래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또 기도에, 우리 주님이 초청하실 때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주일날은요, 주님께서 거룩하게 정하여 구별하신 날입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구별하여서 예배드리라고 정하신 날,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주의 도우심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작년에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 교우들이 나눠준, 우리 교우들이 쓴 기도 제목 이렇게 쭉 보면서 기도하면서 참 제 눈에 확 띄는 기도가 있었어요. 거기 어떻게 쓰여 있었냐면, 2018년 솔직하게 지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막 눈을 이렇게 비볐어요. 이게 무슨 기도지? 이기는 기도가 아니라 솔직하게 지게 해달라고. 그런 다음에 쓸데없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성숙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를 적었더라고요. 제가 든 생각이, 야, 이게 기도가 되는구나, 이게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는요, 제 자신이 좀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이기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이런 생각만 했었는데, 이분은 지게 해달라고 하는구나, 솔직하게 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고, 야, 목사인 내가 부끄럽게 느껴졌었습니다. 어떤 집사님께서 한 분이 오셔서 사업장을 이전했는데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집사님, 지난번에 그 개업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냐고, 이번에 혹시 사업장을 이전하셨냐고. 그분이 이불 장사를 하시는 분인데, 머릿속으로 우리 교회 이불 장사 누가 하지 막 생각하는 게 다 보여요. 우리 교회 분이 아닙니다. 그러시냐고, 그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폐업 예배를 드린다고. 폐업 예배. 아니, 어떻게 폐업 예배를, 개업 때도 예배 드렸으니까 폐업 때도 예배 드려야지 않겠냐고. 그 얘기를 듣고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다 숙연해 줬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기려고 하고 막 승리하려고 하고 막 싸우려고 하고, 이렇게 할 때 누군가는 잘 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개업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폐업도 기도가 되고, 지는 것도 감사가 되고, 폐업도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평소에는 잘 몰라요. 믿음이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막 이렇게 막 믿음 좋은 것처럼 부르잖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면,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의 바닥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감춰두었던 본성이 나오고요,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리고 잠적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책임을 또 남한테 떠넘기시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의 믿음이 나와요. 어떤 믿음인지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항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9절에 주님, 다 주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베드로가 항변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버리다라는 말은요, 실족하여 걸려 넘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시시각각으로 차츰차츰 다가오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 때문에 다 주님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을 겁니다, 호언장담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31절에 봤더니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는 데까지도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비단 베드로만의 고백이겠습니까? 모든 제자들의 고백 아닐까요? 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고 다 따라붙었습니다. 제자들도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주님이 내 전부가 되십니다. 영생의 길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는 죽는 데까지 다 따라가겠습니다. 모두 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시각각 십자가가 다가오니까 호언장담했던 그들이 오히려 그 입으로 말했던 것이 올무가 되어서 그들을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버리다라는 원래 뜻입니다. 자기가 말했던 것이 자기에 걸려서 넘어져요. 베드로 보십시오. 하루도 지나지 않고, 아니 몇 시간도 지나지 않고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겟세마네, 오늘 본문 32절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르시는데 그때가 바로 이런 시점이었어요. 겟세마네라는 이름은 뜻은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기름을 짜는 틀. 기름을 어떻게 잘까요? 옛날 2000년 전에 고대시대 때 기계가 없을 때 기름을 어떻게 짤까요? 빻아서 찧어서 으깨서 아주 쥐어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라는 이름이 뜻이 그건데 26절에 앞에 보시면 감람산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나무로 우거진 숲이었어요. 감람나무가 뭘까요? 올리브 열매. 올리브 열매가 달리는 나무가 감람나무예요. 올리브나무. 저는 거길 가봤습니다. 거기 갔더니 아직도 거기는 감람나무 숲이 우거져 있어요. 그러니까 감람나무 숲이 열매가 있으니까 거기에 이 기름을 짜는 집들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겟세마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겟세마네를 올라가면 저 멀리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예루살렘 동쪽 편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겟세마네를 올라가시는데 올라가시면서 저쪽 편에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겁니다. 아, 내가 잠시 후면은 체포되어서 군병에게 끌려서 예루살렘으로 끌려가서 모진 신분과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는데, 지금 잠시 후에 십자가를 지실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겟세마네로 올라가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신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3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과 더불어 가실새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마음이 슬펐다는 거예요. 놀랐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여기 나오지 않지만 영어 성경인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시작하다는 begin이라는 동사가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겟세마네를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이 서서히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시 후면 잡히게 되고, 잠시 후면 끌려가게 되고, 잠시 후면 모진 고난을 받으실 그 고난을 앞에 두고 점점 더 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마음이 조여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그래서 34절에 봤더니 어느 정도였냐면, 그 고난의 마음이 어느 정도였냐면,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사오니. 지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앞에 어떤 전치사가 붙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둘러싸여 이런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고통과 괴로움, 슬픔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겟세마네라는 이름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이 어쩌면 똑같은 거예요. 기름을 쥐어 짜내듯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쥐어 짜내는 고통 속에 신음하면서 겟세마네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자, 이때 주님이 뭘 하셨는가? 뭘 하기 위해 어디로 가셨는가? 앞에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고, 옆에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이지만 잠시 후면 다 버리고 떠나갈 그런 제자들이 옆에 있고, 배신할 제자들이 옆에 있고, 십자가가 앞에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둘러싸인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을까요? 오늘 본문 32절에 봤더니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들은 여기 앉아 있으라. 35절에 봤더니 조금 더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신 거예요. 왜 기도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그 괴로움을 떨쳐버릴 수 없으니까, 그 고통과 아픔을 이겨낼 수 없으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일렁거리는 그 마음을, 번민하는 그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주님의 생애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린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이 동네에서 전도하다가 내가 저기도 전도하러 가더니 다른 동네로 가시고, 잠시 누구누구 집에 들어가시면은 그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고쳐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번도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지 못했어요. 저는 가끔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고 있는 사택이 안락동 화목 아파트잖아요. 내가 너무 안락한 게 아닌가, 내가 너무 화목한 게 아닌가. 여러분, 이 편한 세상 이런 데 사는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너무 편한 데 사신 게 아닌가. 제가 어떤 동네를 갔는데 거기 이 편한 세상이라는 아파트 동네였어요. 근데 그 동네 상가가 있는데요, 그 상가 동물병원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동물병원이. 근데 예배 때 이런 말을 드리기 좀 그런데 그 동물병원의 이름을 봤는데 이름이 뭐였냐면 개편한 세상이더라고요. 그래서 동물도 너무 편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편안하고 너무 안락하면 우리가요, 주님을 찾지 않아요. 너무 편안하면 그래요. 아무 문제가 없으면요, 찾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이 땅에서 사시는 그 날 동안 안락하고 편안한 삶이 없었어요. 보십시오. 사사건건 시시때때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와가지고 계속해서 딴지를 거는 겁니다. 병을 고치면 왜 고쳤냐 그러고, 안 고치면 왜 안 고쳤냐 그러고, 안식일인데 왜 했냐 그러고, 율법을 지키면 왜 지켰냐 그러고, 안 지키면 왜 안 지키냐 그러고, 말을 하면 왜 하냐 그러고, 안 하면 또 왜 안 하냐 그러고. 그러니 예수님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시시각각 찾아와가지고 긁어내리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뜻하는 말이에요. 성경에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주님 앞에 나가십니까? 우리가 너무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지 않습니까? 제가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엊그제 기도를 하는데 막 기도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제가 심히 짓눌리는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막 기도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어려움이 있어야 기도하게 되는구나. 문제가 닥쳐야 기도하게 되는구나. 문제 덩어리는 우리를 기도 속으로 집어넣는구나. 그래서 그날 금요일날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 앞에 환난이 끊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 앞에 어려움이 쉬지 않고 끊이지 않게 어려움이 닥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더 많은 교우들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회 똑바로 하라고 그런 얘기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제 잘못을 채찍질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늘어나게 해주십시오. 왜? 그렇지 않으면 주님 붙들지 않으니까. 어려움이 없으면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니까, 주님 없어도 되니까. 그래야 주님 붙드니까, 그래야 교만해지지 않으니까, 그래야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니까. 주님, 제 앞에 어려운 문제덩어리를 사라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문제가 있으십니까? 혹시 어려운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왜? 그거 가지고 주님께 나갈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35절에 조금 더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22장 41절 같은 얘기가 나오는 본문에 보면은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가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했다고 나와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견딜 수 없는 그 고통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쥐어짜는 그런 어려움과 고통 때문에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했어요. 바로 신약에서 예배하다라는 동사, 프로스케오라는 동사가 여기에서 나왔어요. 예배는 뭐냐?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는 게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말을 땅에 대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울부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외면하실까요? 기도 들어주시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땅에 대고 주님을 부를 때 주님 듣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에 따르면 죽은 나사로를 고치실 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항상 아버지께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한 번도 들어주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항상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가장 긴급하고 가장 처절한 겟세마네 기도, 누가복음 22장 44절은요 얼마나 주님이 기도했으면 땀방울이 흘러내려 핏방울이 됐다 그랬어요. 어떻게 기도하면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까요? 목숨을 거는 기도입니다. 사생결단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36절에 한 번도 예수님께서 하지 않았던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따라해 볼까요? 아빠, 아버지. 우리 언제 아빠라 부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아람어로 아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아빠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빠라는 말 예수님께서 처음 여기서 쓰셨어요. 아빠라는 말은요, 천진난만한 어린 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따르면 너희에게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주지 않고 양자의 영을 주셨으니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가 종이면은 아빠라고 부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양자의 영, 자녀의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부모가 걸음마를 띈 자녀가, 아이가 저기서부터 뛰어오면서 아빠라고 부르고 뛰어오는데 어떤 부모가, 어떤 아버지가 그 아이를 외면할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아이를 안아주지 않을 아버지가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가셔서 처절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만일 할 수만 있으시다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멀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십자가만큼은 내게서 멀어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다 기도 들어주신다 했지 않습니까? 항상 내 기도를 들어주신 아버지께 감사한다고 주님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기도는 다 들어주셨는데 이 고난의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저 십자가만큼은 내가 지지 않고 싶다고 그 기도를 하는 주님의 기도를, 아들의 기도를 아버지는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도하신 것 중에 들어주시지 않은 유일한 기도입니다. 한 가지 기도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장애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늘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데 몸이 불편하니까 팔순 넘게 되신 노모가 수족처럼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도와줘야 돼요. 제가 이분 가정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머님 방에 들어갔더니 어머님 방 한쪽 벽에, 기둥에 십자가가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아들 목사, 어렸을 때 10살 때 사진이 그 밑에 딱 달려 있었어요. 서 있던 모습. 그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까지 새벽마다 쉬지 않고 내 아들 일어서게 해달라고 그 기도한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는 기도 들어주지 않으신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날 그 목사님께서 어렸을 때 간증을 저에게 해주셨는데, 그 목사님이 초등학교 3학년 10살 때였습니다. 어렸을 때 학교 수업 시간, 체육 시간 수업이었는데 다 체육복을 갈아입고 다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 어렸을 때 10살 때 본인도 이제 나가기 위해서 늦게나마 이게 체육복을 입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오더니 빨리 안 나가 그러면서 발로 확 찼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고꾸러졌답니다. 그리고 일어서지를 못했어요. 근데 금방 일어날 줄 알았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일어나질 못하고 병원에 가도 안 된다는 소리를 들었고,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도 이 어렸을 때 그 목사님 어렸을 때 그분이 믿지를 않았대요. 왜 그런가 하면 부모님이 기도하시는 분이었고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이었고 본인도 주일마다 교회 나가는 사람이었고 가족 친지 몇 대 예수 믿는 집안이었고 교회 다니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들어줄 줄 알았대요. 기도하면 다 나을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흘렀대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휠체어를 사가지고 들어오시는데 그 휠체어를 보면서 깨닫게 됐대요. 아, 내가 일어나지를 못하겠구나. 그때서야 알게 됐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나이가 들어서 한참 세월이 흐른 다음에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깜짝 놀라는 구절을 읽었답니다. 그게 어디냐면 요한복음 8장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정체를 묻습니다. 도대체 너는 누구냐? 도대체 넌 어디에서 왔느냐? 정체를 묻는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은 땅에 속았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지만 나는 처음부터 날 때부터 하늘에 속했고 하늘에서부터 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항상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못하실 것이 없으시죠? 못하실 능력이 없으시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분께서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모든 능력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구나. 자기가 잘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구나. 자기가 좋게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구나. 다 병든 자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기도했구나. 그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목사님이 그 이후부터 일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안 했답니다. 서게 해달라는 기도를 안 했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아들의 그 처절한 기도,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고난의 잔을 비켜가게 해주십시오. 저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쥐어짜는 듯한 고통 속에 있는 그 아들의 가장 마지막 처절한 그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기도를 왜 들어주시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순교의 제물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를 그분에게 다 뒤집어 씌우셔서 십자가 지시고 모든 피를 흘리실 때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기시고 탕감하시고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36절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내 뜻대로 되면 그게 뭔 소용입니까? 이 교회가 목사의 뜻대로 되면 그게 뭔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되죠. 여기 앉아 계신 교우들이 목사의 뜻대로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교우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뜻대로 되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감사하세요. 왜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니까. 내 문제가, 내 어려움이 닥칠 때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감사하세요. 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야 주께 나가니까, 머리를 땅에 대고 기도하니까. 그런 사순절,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실 텐데요. 오 예수님,